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무너질 수 있는 많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오늘도 힘차게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달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달리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로잡혔던 발을 다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또한 그는 무엇을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과거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참멸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바울의 과거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뜻은 작은 자입니다. 과거 사울이었을 때는 큰 자로서 교만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방해했으며, 또한 그는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가 일어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을 사울이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날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며, 복음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것이며,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이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죄악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 사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망,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하는 초소, 하나님의 집,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맞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을, 그랬던 과거 사울을 우리 예수님 만나 주셔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바울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 포악한 인생을, 진창의 인생을, 죄악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러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내 인생이 죄악으로만 가고 있었던 내 인생이 멈춰졌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나, 거짓되게 살았던 나를 멈춰줬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정확한 목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은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로마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탄 배는 유럽의 문화를 바꿨고 교육을 바꿨으면 유럽의 모든, 여러분, 정말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인비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이 발길이 머문 곳, 그곳이 마을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게 역사학자의 평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뛰고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바로 묶어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됐어. 충분히 했어. 쉬어야 돼. 더 이상 하면은 당신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갑니다. 목표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 말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어떤 사단은 무섭게 바울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말씀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서입니다. 그의 발을 묶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묶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환경은 다 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목표, 비전,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꿈은,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 그 환경,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내가 다짐하고 그 목표를 놓지 않았었을 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졌습니다. 옥중서신서들, 주옥 같은 옥중서신서들이 쓰여지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바울은 서운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바울아, 너는 더 큰 사명이 있어. 난 너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단다. 멈춰라. 오히려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더 오랫동안 감옥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글을 쓰게 합니다. 그 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표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목표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에서든 복음 전하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력 있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발과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에게 권세가 없고 건강이 없고 내 가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도 허락하셨다며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나에게 때로는 가난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권이 되지 않는 이 상황, 현재 스코어가, 현재 상황이 가족권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목표, 꿈,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표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맨스필드가 쓴 윈스턴 처치의 리더십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여, 자 어서 떨쳐 일어나라. 실패에 굴복하지 말라.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인정받음에 속지 말라. 파도는 수없이 많고 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배가 파도를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배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압도합니다.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수많은 파도가 있죠. 그런데 배는 유히 오히려 그 파도를 역이용하여서 소망의 항구까지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파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우리 역이용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죠.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서 동시에 난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맞이하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분께 상 받을 걸 기대하면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는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난 달려가겠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여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꾸 묻습니다. 엄마 나 이뻐? 엄마 나 잘했어? 엄마 나 좋아해? 라고 자꾸 묻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힘차게, 나는 이 턱턱거리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바울아 참 수고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겠다는 그분의 상을 바라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달리기 경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1등한 선수에게는 그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주고요, 그가 속한 나라 그리고 높은 단상에 오르게 한 후에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가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 결승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면서 내가 1등하였기 때문에, 내가 완주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고, 특권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고요, 아버지를 높일 것이고요. 나는 1000만 번 흔들릴 뻔했었는데, 나는 1000만 번 흔들렸는데 당신께서 찌는 더위에 내가 주저앉지 못하도록 나를 굳게 잡아주었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결승점 지점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는 만천에 알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지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기대했을 겁니다. 당신께 받은 그 면류관을 나는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그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니 오늘도 다시 여러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은 그가 과거 했던 일들, 공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던 많은 시간들 잊어버리십시오. 공로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 했던 일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히 다 했어. 난 충분히 헌신했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여러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만할까요? 왜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질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으면, 말씀에 기준이 있으면 자아도취, 자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을 알면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다 했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나는 멈춰도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다. 너무너무 부족하다. 난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 내 삶에 온전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어. 에베소서 말씀 4장 말씀에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다라면,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면 우리는 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 기준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말씀 믿어진다면 마태복음 5장 48절도 동일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그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아멘을 믿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누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버린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자만할 수도 없지, 거칠어질 수도 없지. 자만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만하면은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만에 관한 경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만은 진보의 정지부를 찍는 죽음의 종소리이며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위대하게 생각하는 나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대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면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됩니다. 토스카나니도 자만 부분에서 교만, 오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은 자신을 뽐내는 것이며, 오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며, 교만은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만은 자신을 뽐내죠. 그런 말씀의 기준을 알게 되면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준을 알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만해질 수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세워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장소에 너무 많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정죄의식, 정죄감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정죄감에 우리는 시달리게 됩니다.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일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은 난 또 안 될 거야. 나는 또 죄를 지을 거야. 나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 나는 또 타락해. 여러 가지 생각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로사상도 뒤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정죄감, 어떤 실패, 상처, 실수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은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나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깊이 회개하였고 그 회개 열매가 어느 다른 사도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그는 마지막까지 교회 남은 권한을 채우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핍박했던 교회를 이제 가장 사랑하면서 자신의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 큰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삶에 어떤 죄된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정죄감에 여러분 실패와 상처에 계속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면서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강하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일어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새를 행할 테니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를 행하리라. 주님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마음껏 꿈을 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실패하고 무능한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성숙한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분에 매어 살지 마시고 과거의 여러분은 떠나 보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충분히 회개하셨고 충분히 연단 받으셨다면 인정을 하십시오. 이제 난 성숙해졌어. 이제 난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야 라고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아라. 아멘.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과거에 실패했다면 이제 연단받은 여러분, 이제 겸손해진 여러분, 예배의 소중성 알고 예배자가 된 여러분에게는 광야에서 길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강이 터집니다. 이제 도전하십시오. 이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고 희망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